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보다도 작은 저희들을 우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거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의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알게 하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신약성경 237쪽에 있습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셨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오늘은 바울의 전도여행과 그리고 그 전도여행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들에 대한 그 내용을 세 번째로 하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한번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9절 없음. 그럼 우리는 없음 그러면 29절을 빼고 30절을 29절로 하고 31절을 30절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없음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했을까? 그 29절에 보면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저 밑에 내려가 보면 각 주에 일이라고 돼 있어요. 일이 나와요. 보면 어떤 사본에 29절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하며 물러가더라가 있음.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요 29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에 물러갔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본에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안 넣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 없는 사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데,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후대의 사본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측하기로 후대 사람이 첨가한 것이다. 요거는 첨가한 것이다. 원래는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본문엔 안 넣고 그저 거기에는 없음이라고 해놓고 다른 사본엔 그게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또 어떤 걸 보면 또 가로친 데도 있어요. 가로친 거, 가로친 본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가로친 본문은 아예 없앨 정도는 아닌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 아주 권위 있는 본문에는 있는데, 없는데, 아주 없앨 만큼 권위 없지는 않고,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은 또 이렇게 가로쳐서 놓고, 이렇게 좀 등급을 나누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정말 문서적으로도 상당히 연구 많이 한 책입니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교환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여행과 서신들 세 번째 돼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연대기 지금까지 했던 연대기를 쭉 적어놨습니다. AD 46, 48년도에 그 사이에 1차 전도여행이 있었고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50에서 52년도에는 2차 전도여행이 있었고,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53년에서 57년도에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했었는데, 그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57년에서 63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3년을 지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요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가이사라는 곳에 3년 있었어요. 무려 3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할 옥중서신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로몬 이 네 개의 옥중서신을 어떤 학자들은 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었던 3년 동안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떤 학자는 그게 상당한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썼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쭉 가서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서 잠깐 있다가 베닉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여기서 정말 생고생을 했죠.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해도 못 보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라구라라는 곳, 레기온이라는 곳을 거쳐서 보디올,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로마로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행을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4차 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여행을 뭐 1, 2, 3차와 같은 전도 여행에 좀 두기가 좀 그렇죠. 그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이 여행을 구분해서 그냥 로마 여행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요. 전도 여행은 1, 2, 3차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여행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이 로마에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유숙하는 집에 있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지금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온 죄수잖아요. 그죠? 죄수인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기 셋집에 머물렀어요. 이틀 동안.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재판을 받기 전에 가택연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인과 종들과 아는 사람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고 셋집에 머무르면서 그 셋집에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2년 동안이나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한 사람들 23절에 그들이인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으니까 로마에도 그들 중에 높은 사람들 랍비들과 아마 제사장들과 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제사장들도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관리들, 그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동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까? 이게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택연금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309쪽에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 중요한 점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에베소서가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보통 이제 제목으로 정하기를 바울의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것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1, 2, 3장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는 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22절에도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2장 또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구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론. 바울의 교회론. 바울의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건물이 아니고 그거를 이곳에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3장 21절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매 장마다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4장 이후에는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덕목이나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교회라는 게 존재하느냐.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먼저 2장 14절에 보면 13절, 14절, 15절, 그 16절 말씀이에요.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질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라.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장에 나와요. 사장의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나오죠.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 그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통치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제 내용이죠. 이게 교회가 나갈 방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라.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라. 마지막으로 민족과 민족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참,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런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세상을 화해시킬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돌려봐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 기업이 하겠어요? 삼성이 하겠어요? 현대가 하겠어요? 애플이 하겠습니까? 그죠? 그 일을 정부가 할까요?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다 사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얽혀져 있어서 스스로는 이렇게 화합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봤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이해관계를 떠난 존재.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해관계를 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역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직 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다 지역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그냥 뭐라 그럴까, 교회가 이중대 역할, 보통 이중대 그러잖아요. 그죠? 이중대 역할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화해를 하고 화목을 합니까? 교회는 그걸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그 이해관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뛰어서 올라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 위에 있지는 못하고, 그 밑에서 그냥 편들어가지고 싸우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벗어나서 볼 수 있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그런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기쁨의 서신. 그래서 1장 18절 끝에 보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장에서는 나는 기뻐한다. 2장에서는 너희도 같이 기뻐하자. 이 말씀이 위대한 거는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죠? 감옥 안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이사라에서 기록했다면 진짜 저기는 죽을 고생이고, 그나마 로마에서는 가택연금이니까 그래도 죽을 고생은 아니고, 그런데 하여간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뻐하라는 기쁨의 서신을 보낸 이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4장 2절에 나오는데, 맨 끝에 나옵니다. 문제를 앞에서 계속 기뻐하라, 나를 닮아라, 이 말씀을 하시다가 본격적인 문제를 거론하죠.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대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 이 두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인 것 같아요.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계 둘 중에 하나는 루디아일 것입니다. 루디아일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루디아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인의 그 집에서 시작된 그 교회거든요. 그런데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알려질 정도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교회 안의 갈등이었어요. 참 전 그걸 제가 그 공부하기 전까지,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교회는 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왜 갈등이 있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그게.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죠. 아, 이거는 성격 차이구나. 한마디로 성격 차이구나. 뭐 부부간에 싸우고자 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격 차이, 성향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 예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제자를 두고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대판 싸우다가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참, 아니 두 어른이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왜 싸우냐, 그냥 조용히 악수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마가를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러다는 게 아니에요.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되는 것이죠.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두 어른에게. 뭐 그게 뭐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거는 성향 차이에서 오는 거죠. 바울은 일중심의 사람이라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는 몸이 약해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를 사랑하지만 안 데려가는 게 낫겠다. 이거고.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데, 마가가 뭐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조카이기 이전에 몸이 연약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열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데려가고자 하는 거죠. 성향의 차이입니다. 성향의 차이. 그래서 이런 성향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갈등들은 이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져야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의 차이와 은사의 차이를 좀 이해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갈등 속에서 또 느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로새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제자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의 교회가 1장 4절에 보면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왔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자기의 제자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마치 손자 교회를 보는 것처럼, 손자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아끼고 기특한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1장부터 교리를 얘기해요. 주로
기본 교리를 얘기하는데 1장이 주로 많이 나와요. 1장, 2장, 3장. 예,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나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하셨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선제설, 선제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래서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고 있다는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화평과 화목이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요.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지금 어린 이 골로새 교회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바울의 그리스도론이다. 기독론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린 교회잖아요. 그죠? 네, 이제 막 그냥 제자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니까 바울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단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들지 않으면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도 건들고 문선명이도 건들고 정명석이도 건들고 다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드려서 틈새가 보이면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단을 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빌레몬서는 좀 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 350쪽에 나옵니다. 350쪽에 보면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있죠.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빌레몬서가 나오고 이거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10절에 보면 빌레몬서 10절에 보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보를 위하여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이게 되어 있는데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오네시보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도망간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거.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서 자기는 사실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어도 돼요. 사실이요. 있어도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래 오네시보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먼저 허락을 받고 내가 오네시보를 데려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은 오네시보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너가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나한테 보내다오. 내가 나의 형제로, 나의 동역자로 내가 이 오네시보를 내가 삼고 싶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이제 13절 끝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마땅히 빌레몬이 바울을 섬겨야 되는데 너가 나를 섬겨야 되지 않냐. 너가 나를 섬겨야 되지 않냐. 너가 나를 섬길 수가 없으니 오네시보가 대신 섬기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말씀 때문에 그러냐면요. 16절과 17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요 말씀이죠.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보는 빌레몬의 노예잖아요.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는 그 옛날 영화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예를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너의 종이 아니고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참 어려운 얘기죠. 아니, 자기 노예를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여라, 너가.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놀라운 서신입니다. 노예를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그래도 이제 할 거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도. 그 다음에 이제 AD 63년에서 66년에 얘기인데요. 사실 사도행전은 가택연금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둘로 갈리죠. 이것을 끝으로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풀려났다가 바울이 그렇게 갈망했던 4차 전도여행, 스페인까지 가는 여행을 한 다음에 순교를 했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4차 전도 여행의 예상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택연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형수에게는 항상 사형수만 따로 수용하는 감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형수만 있었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당하지 않았다는 거, 이때는.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몇 년 후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그때 비로소 참수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풀려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차 전도여행을 했을 것을 예상하는데 예상도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로마로 갔다가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스페인에 갔다가 그레데를 지나서 다시 에베소로 왔다. 이게 이제 4차 전쟁의 예상도인데 이렇게 말하는 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뒤로 가서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
어디냐면요. 348쪽에 있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요. 그래도 이제 이 서신들을 보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끝에 썼어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 옥중 서신 이후에 기록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또 다른 이렇게 지역에 방문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겨뒀다. 남겨뒀다는 같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같이 갔다가 자기만 뭐냐고 남겨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옥중 서신을 기록한 이후에 바울이 그레데에 갔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레데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레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남겨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 그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가 아니고요.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서 1장 3절 337쪽에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바울이 또 마게도냐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대에 기록된 서신이. 그러니까 마게도 빌립보가 마게도냐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는 남겨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4차 전도 여행 때 함께하지 않았다는 확률이 많아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거쳐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그레데까지. 그럼 마게도냐 갔는데 로마랑 스페인에 안 갔겠느냐? 갔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차 전도여행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로서 그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제자잖아요. 그죠? 자기의 제자 두 명에게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사람 세우는 문제, 감독 세우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 절제해라. 신중해라. 단정해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말아라. 구타하지 말아라. 관용하고 다투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제 감독을 세우는, 감독은 목회자잖아요. 그죠? 목회자를 세우는 목회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감독의 조건을 가만히 보면요, 별게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게 감독의 조건입니다.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절제해라. 술을 즐기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기 자녀를 잘 키워라.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사람 구실을 하라는 얘기죠. 감독도 가장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사람 구실을 잘 해라. 그런 사람들을 감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조건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시되는 것보다도 이런 그냥 보통 사람, 보통 평범한 사람이 가져야 될 인격, 성격, 그 좋은 성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기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보다 한국교회는 이거보다 높게 생각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뛰어난 영성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의 첫 번째 조건을 한국교회는 뛰어난 영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사명의식 이런 거. 무슨 계시를 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것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감독의 조건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그 기본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이상 그 이 또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는 아까 본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대해서 글에대를 너도 잘 섬겨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면요. AD 67년도쯤으로 확실치는 않으니까 제가 그 물음표를 해놨는데요. 62세입니다. 62세 때 로마에 2차 투옥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투옥된 것이 가택연금이 아니고 진짜 감옥에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가 이제 감옥이었대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어요. 이 감옥의 구조는 지하와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는 로마의 로마 지하 감옥 유명하잖아요. 그 감옥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이 지하 감옥에서는 이제 중재인이 있는 거고요. 1층에는 보통 사형수가 머물고요. 2층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였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중재인은 지하 감옥, 그냥 사형수는 1층, 2층에서 사형당해서 그냥 버린대요. 바다에 그냥 버린대요. 사형시켜서 버린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죽지 않았다 그래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 그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참수를 하는데 참수한 장소는 여기라고 그래요. 여기. 근데 지금은 참수한 장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스티안 길이라고. 요게 바울이 마지막 걸었던 길이라고 이렇게 여기 순례자들이 걷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 길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울이 참수당한 곳이라고. 우리는 참수 그러면 어마어마한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수가 그 로마 시민에게 배려한 마지막 황제의 배려라 그래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죽기 때문에 제일 고통이 적은. 그래서 참수가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참수를 당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건물이 있고 교회도 있지만 그 역사적인 이게 탐방해 보면 여기는 그냥 허벌판이었고요. 어떤 언덕이었어요. 언덕에 무슨 이게 요만한 그 돌로 만든 이 단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밀고 여기 참수를 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차 투옥 시에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고 아마도 이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도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바울이 아무래도 누가가 바울의 그 만난 전의 얘기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받고 이때 아마 기록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년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쓸쓸 그 자체입니다. 지금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잖아요. 자기가 로마에 불을 피워놓고 화재를 일어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죽이던 그런 때였거든요. 쓸쓸했는데 먼저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아마 이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떠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해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4장 10절에 또 나와요.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는 아마 선교여행 때문에 갔을 거예요. 데마, 그레스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 같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바울은 죽을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끝이 다 왔고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기서는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고 싶어서 빨리빨리 와라 하고 이렇게 서두른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던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왜 겉옷을 가져오라 했느냐? 21절에 보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겨울이 오는 거죠. 바울의 나이가 연세가 62세.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맞은 게 많아가지고 몸이 너무 허약한 사람이라 벌써 추운 거예요. 막 추워가지고. 그래서 올 때 빨리 겉옷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바울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마지막 편지 마지막에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위대한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으니라.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보면 정말 바울의 말년이 너무나 위대한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은 너무 쓸쓸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말할 수 없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고통을 느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다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겼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의 글쎄 우리가 발뒤꿈치를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바울이지만 그 마지막은 너무나 쓸쓸했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그저 우리와 비슷한 그런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바울의 이와 같은 그 마음, 끝까지 마음에 간직했던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